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출애굽기라는 책은 이 책의 이름 그대로 애굽을 나온 역사의 기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애굽 탈출기라고도 부르는 거죠.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바로의 속박에서 구출되어서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되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간략하게만 설명을 좀 하고 그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는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이 구속사,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 역사의 이야기를 압축하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죄를 짓고 한순간에 의를 위하여 지음받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의 종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이후로 우리 스스로는 선을 행할 수도, 그리고 우리를 구원할 수도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주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값을 주고 사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속사의 이야기죠. 자, 그러면 출애굽기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본래 언약의 자손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어느 날 바로가 종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세워서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셨다는 것. 결국 출애굽기라는 책은 방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이 성경 전체에 나타난 구속사의 이야기를 압축해서 전해주고 있는 중요한 책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의 구조를 보면 출애굽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우리가 나눠서 구조를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1장부터 1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바로의 노예가 되어서 고통 속에 부르짖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애굽을 탈출하게 되고 시내산까지 이르는 내용이 이 전반부의 내용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이 19장부터 40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율법을 제정하시고 성막을 세우게 하시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게 바로 출애굽기의 큰 구조이고 그림인데,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놓고 출애굽기 1장부터 그러면 천천히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출애굽기는 창세기의 이 마지막 부분에서 애굽으로 내려간 이 아들들의 명단이 공개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장 5절을 볼게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이 구절을 보면 처음 애굽으로 옮겨진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가 70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이 기자는 의도적으로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연결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창세기 마지막 부분을 보면 70명의 야곱의 가정이 애굽에 와서 정착을 했고, 그리고 지금은 몇백 년이 지난 상황이라는 것을 이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는 웰레시어트라는 말로 시작이 돼요. 그런데 이 말을 직역을 해드리면 그리고 이것들이 그 이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창세기부터 이어지는 책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그러한 사실을 알게 해주는 중복되는 정보가 무엇이냐면 애굽으로부터 옮겨진 70명의 야곱의 식구들에 대한 정보라는 거지요. 자, 계속해서 1장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됐더라. 자, 시간이 지나서 요셉과 그의 형제들은 다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빠른 속도로 번성해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처음에는 70명밖에 되지 않았던 야곱의 가족이 이제는 민족을 이룰 정도로 번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야곱의 그 가족으로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개념으로 이 역사가 진행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이스라엘이 번성하는 속도가 어마어마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더니 순식간에 그들이 번성하기 시작하는데 8절부터 10절을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로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이 빠르게 번성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해지는 것을 보고 애굽의 왕 바로가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은 이겁니다. 왜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했을까요? 출애굽기 12장 37절을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할 때의 숫자를 파악해 보니까 장정만, 이 전쟁에 참여할 만한 장정만 60만 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학자들은 어린아이들, 노인들, 여자들까지 이렇게 얘기하면 거의 400만 이상의 숫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해요. 그 당시 그만한 인구는 한 나라를 세울 인구입니다. 그러니 이 애굽 왕이 볼 때에는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인구가 곧 군사력이니까요. 혹시라도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쿠데타라도 일으켜서 애굽을 나가면 누가 이집트의 그 많은 노동을 감당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억누르기 위해서 머리를 쓰기 시작합니다. 자, 1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감독들을 그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자,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되는 표현이 있어요. 바로를 위하여. 자, 하이라이트 치셔야 돼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으시고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번성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누구의 것인지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사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속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그들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같은 장 이사야 43장 7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을 해요. 무릇 내 이름을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사실을 깨달았던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자,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힘 주시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같이 말씀을 배울 은혜를 주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어떤 분들을 만나면 자기가 성취한 것에 대한 이 프라이드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잃어버리고 사는 분들을 가끔 만납니다. 물론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지만 결국에는 내가 공부하고 내가 노력해서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거죠. 그래서 말로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사실 그 마음에 있는 목소리를 들어보면 스스로의 업적에 취해서 스스로를 높이고 사람들의 인정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극단적인 예를 좀 들어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저 아프리카에 있는 문명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곳에서 태어났다면,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악하고 어두운 일에 종사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그러한 죄악된 일들을 당연시 여기는 문화에서 태어났다면,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배우면서 살았다면 우리의 인생이 지금과 똑같이 될 수 있었을까요? 물론 왜 사람마다 아쉬움이 없겠습니까? 왜 사람마다 사정이 없겠습니까? 왜 사람마다 부러운 인생들이 없을 것이고 왜 사람마다 억울한 순간들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나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를 높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시간도 돈도 건강도 가정환경도 그리고 내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할 수 있도록 붙잡으신 것도 다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은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한다는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모든 것들, 내가 성취한 모든 것들,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내가 받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진정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시간과 물질과 생명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거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 출애굽기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방금 전에 살펴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위해서 창조된 자들이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된 자들이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까? 다시 출애굽기 11장 11절을 보면 바로를 위하여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바로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였는데 바로는 지금 그들을 자신의 종으로 삼아서 자신을 위해서 일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보다 더 큰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창조했는데 사탄이 인간을 속여서 죄를 짓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죄의 노예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죄인들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아닌 마귀를 위해서 일을 하게 되는 죄의 노예가 되어버렸다는 것이고 죄의 종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바로 그 사실을 가리켜서 바로를 위하여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를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바로는 죄의 노예가 된 사람들을 놓아줄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쉽게 놔주지 않는 것이고 어떻게든 그들을 억압해서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하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그들을 놓아주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힘들게 억압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첫 번째 정책으로 고된 노역을 시켜요. 그리고 산하 제한 정책을 벌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과 16절에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에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는 살게 두라. 자, 바로가 이스라엘의 산파들한테 명령을 했는데 만약에 이스라엘의 민족이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했어요.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는 걸 참아볼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일이 바로의 생각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 17절을 보니까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바로의 뜻대로 되지 않은 거예요. 자, 누구 때문에? 산파들 때문에. 근데 그 산파들이 이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그 중요한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눈앞에서 위협하는 바로가 두려운 게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셉이 왜 보디발의 아내가 죄를 짓자고 유혹을 할 때 왜 그 죄에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죄로 인해서 유혹에 넘어갔다면 분명히 그가 이 땅에서 조금 편하게 살았을 텐데 왜 그가 위험에 처할 거를 알면서도 여주인의 말을 듣지 않았죠? 어찌 내가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소중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전부인 거예요. 그래서 산파들이 바로의 말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번에는 이집트의 모든 백성에게 히브리 민족의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1장 22절을 보면 그러므로 바로가 1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시작은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평생 동안 자기를 위하여 일할 종으로 삼으려고 온갖 방법을 다 쓰는 그런 모습으로 시작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둡게 시작됐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할 만한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출애굽기 2장에서 등장하는 모세예요. 자, 이미 우리가 1장에서 살펴봤지만 모세가 태어나던 당시에 이집트 안에 있는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비상경계령이 떨어져 있었어요. 많은 어머니들이 자식의 죽음을 보면서 통곡했고 그나마 걸리지 않은 사람들은 바구니에 아이를 담아서 살아남기를 기도하면서 나일강에 아이를 떠나려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기 모세를 보호하셨어요. 그래서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왔던 바로의 공주의 손을 통해서 이집트에서 안전하게 자라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쯤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는지 그리고 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모세라는 사람을 예비하셨는지에 대한 문제를 좀 해결을 하고 다음으로 좀 진행해 볼게요. 자,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을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대요. 그리고 자신이 세웠던 언약을 기억하셨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돌보시고 그들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나오는 주어와 동사들이 중요한 거예요. 자, 주어를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세우신 자기 언약을 기억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은 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만한 이유가 나에게 있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자기들에게 선택받을 만한 어떤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자기들에게 율법을 지킬 만한 그 어떤 선한 것이 있기 때문에 주셨다. 다시 말해서 자기들 자신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돌보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자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자 언약을 주셨기 때문이지 하나님이 당신이 주신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지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요건이 있어서 우리에게 남들보다 더 다른 나은 점이 있어서 우리가 선택받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성경에 기록된 구속의 언약들이 나오는 타이밍들을 보세요. 인간이 죄로 넘어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다시 범죄하지만 하나님은 노아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들이 바벨탑을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부르시고 그에게 또 언약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일생 가운데서도
수많은 범죄와 한심한 순간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윗이 범죄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무너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보시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 때문에 내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나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구원의 확실함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들보다 잘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깨끗해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남들보다 더 거룩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기도마저도 우리의 공로로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 많이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 들어주시는 거고, 내가 더 많이 금식했기 때문에 들어주시는 거고, 내가 이만큼 봉사를 하고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나의 공로와 나의 의로움으로 치환해버리는 게 우리라는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들어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실해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들으시겠다고 언약을 주셨으니까 들어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부르짖으면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우리가 드리는 예물도, 우리가 드리는 시간도, 우리가 드리는 봉사와 헌신도 내 것이 고귀하고 귀해서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시간 주시고 재물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신 다음에 우리가 했다고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고, 그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출애굽기 3장부터 5장을 보면 5번에 걸친 하나님의 이 기나긴 설득 끝에 마침내 모세가 하나님의 설득에 힘입어서 애굽으로 갑니다. 5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자, 모세가 바로 앞에 나서서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는데 모세가 바로에게 계속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이 지금 내가 노예를 부리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사실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네 거 아니라는 겁니다. 너의 것이 아니고 애굽의 것이 아니고 너희가 마음대로 부려먹어도 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을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내 것이니 내가 찾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에 바로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보십시오. 자, 2절에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리라. 자,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냐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몰라서 못 보낸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이제 알려주셔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에 걸쳐서 10가지 재앙을 벌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벌어지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에게 그리고 자기를 신뢰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7장부터 하나님이 벌이시는 이 10가지 재앙의 목적은 여호와가 누구인지 알게 하는 데 있어요. 이것은 바로를 비롯한 온 세상과
하나님이 구원하실 이스라엘 모두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이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이집트라는 나라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는데 이 재앙들 때문에 이집트가 쑥대밭이 돼요. 물이 피로 변하고 식물들과 동물들이 다 죽습니다. 온 이집트가 다 깜깜해지고 온 집안의 장남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는 사건이 벌어져요. 이러한 재앙들 때문에 그 당시 초강대국이라고 불렸던 이집트란 나라가 하루아침에 망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건 10가지 재앙을 다 때려야만 바로를 폐허시킬 수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쉽게 설명해서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나누어서 때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9장 15절을 보면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전염병을 일으켜서 치셨으면 바로는 끝났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방금 전에 10가지 재앙의 목적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리시는 데 목적이 있다고 했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당시 이집트는 가지각색으로 우상들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집트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같이 살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그들이 영향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안 받았을까요? 받았습니다. 그들이 이 애굽의 우상들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여호수아 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이 사사 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그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 그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온 우상들을 섬기고 애굽에서 섬겼던 신들을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심지어 에스겔서 20장 5절에서 9절까지를 보면 바벨론 포로 시기까지 그 시기까지도 이집트 사람들에게 물들었던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에스겔 20장 5절부터 9절을 볼게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여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날에 내가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그들을 위해서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드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패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 눈을 드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분을 그들의 위에 쏟으며 노를 그들에게 이루리라 하였었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의 거하는 이방인의 목전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목전에서 더럽히지 않으려 하여 행하였음이라. 자,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이집트의 신들도 섬기는 생활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출애굽했던 그 순간부터 거의 구약이 끝나는 그 시점까지도 하나님이 금하셨던 이집트의 신들, 우상을 섬기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겨요. 그런데 저 신들도 보니까 좋은 점이 있어요. 나일강의 신은 생명을 주고 풍요를 줍니다. 개구리의 신이나 파리의 신은 아기를 많이 낳게 해주는 다산을 준다고 해요. 그들이 섬기는 이집트의 여러 가지 신들이 자기들을 함께 지켜준다고 얘기를 해요. 게다가 그 제의적인 그 제사에 참석했을 때 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교제하고 그들이 주는 쾌락들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 한 명의 신만 섬기는 것보다 여러 신을 섬기는 게 이익 아닙니까? 바로 이게 종교 혼합주의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실 땐 나 하나만으로 충분하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의 배우자를 두고 또 다른 배우자를 두면서 행복을 찾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 사실을 알리시려 하신 거예요.
그런 배경 아래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하나 그 재앙을 통해서 설득해 나가신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나일강의 신을 먼저 치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일강의 신은 가짜다.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개구리의 신을 치면서 이 개구리 신은 가짜다. 이를 치면서 파리의 신을 치면서 가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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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그 모든 신들을 벌을 주고 하나님만이 최고의 신이라는 것,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기 위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9가지 재앙들 다 끝나고 마지막 장자의 죽음이 일어날 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사건을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은 애굽을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10번째 재앙을 끝으로 바로가 하나님께 항복 선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1절과 3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자, 마침내 이스라엘은 400년 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12장 40절과 4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자,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는지 보세요. 여호와의 군대라고 불러요. 더 이상은 바로의 종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6월절 그 밤의 사건으로 이게 가능하게 됐다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게 됐다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바로의 종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다는 것이고 의의 병기로 쓰임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죄의 병기로, 이 불법의 병기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여호와의 군대로 쓰임받는 소속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우리의 신분과 삶의 목적이 바뀌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바로를 위해서 종노릇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우리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께서 우리의 유월절 양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의의 종이 되게 하시고 여호와의 군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되도록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로서 여호와의 손에 붙잡힌 의의 종으로서, 의의 병기로서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의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직장에서, 학교에서,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여호와의 군대로 선한 싸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우리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제 마음에 큰 소원이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면서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백이 이 고백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만났을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을 소개할 때 우리 중에는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정말 어떻게 된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은 머릿속에 정말 하나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대로 하려고 하고 하나님만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면 그냥 그 자리에서 무릎 꿇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려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으니 우리는 이제 주님의 것이라는 거지요. 그러니 이제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이 가지고 있는 예표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은혜롭게 애굽을 탈출을 했는데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4장 1절과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로다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있어요. 돌이켜라는 단어예요. 갑자기 돌이키래요. 하나님이 갑자기 잘 가고 있는데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진로를 방향을 틀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이 백성들을 바다를 맞은편에 두고 있는 막다른 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때 바로 그 시점에 이스라엘을 보낸 것을 후회하고 있었던 이 바로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다시 잡아놓을 수 있을까 이렇게 이를 갈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바로의 귀에 어떤 소식이 들었어요? 그들이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막다른 길에 갇혔다라는 소식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14장 3절에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그들이 갇힌 거예요. 그래서 그 즉시 바로가 전 병력을 동원합니다. 이제라도 그들을 다시 잡아와서 자신들의 종으로 삼기 위해서 그들을 잡으러 가게 돼요. 6절과 7절에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자, 모든 군대를 이끌고 하나님의 군대를 잡으러 옵니다. 10절에서 12절에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바로가 애굽의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추격을 시작하니까 이스라엘이 그걸 알고 불평하기 시작해요. 얼마 전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봤어요. 그리고 애굽을 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백성들로 하여금 은근 패물을 받고 즐겁게 노래 부르면서 그 자리를 나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눈앞에서 딱 바다로 가로막히고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자 얼마나 됐다고 불평하기 시작해요. 지도자를 비난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돌보셨다 찬양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위기가 닥치니까 또 다시 원망을 하기 시작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들은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충분히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14장 18절을 보십시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이제 이유가 나왔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비교할 만한 다른 신이 없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막다른 길로 일부러 몰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신 분인지, 바로의 군대가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릴 수 없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눈앞에서 생생하게 경험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히브리인들의 사고에 눈은 경험을 나타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기술을 배울 때도 눈으로 먼저 보고 그것을 습득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히브리인들의 이 사고의 눈이라는 신체기관은 이 경험을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욥이 마지막 그 42장에서 내가 귀로만 주에게 들었사옵나오니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죄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는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어요. 들었던 건 있는데
본인이 고난을 당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어리석은 이야기도 막 했던 거예요. 그런데 막상 그가 시간을 지내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삶으로 터득하게 되니까,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삶으로 터득하게 나니까 그가 그제서 어떻게 돼요?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다른 사람은 몰라요. 욥의 친구들은 몰라요. 그런데 욥은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욥은 알아요. 왜요? 욥은 보았고 우리는 보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쪽으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가서 눈을 뜨고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보라는 거예요.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이전에 너희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의 하나님이 이렇다, 이런 소리만 들었지 않느냐. 이제 눈으로 봐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봐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이것을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절명의 그 순간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그들을 막다른 길로 몰아가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때때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광야에 갇힌 것 같은 인생의 순간들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했던 그 성도들에게도 광야에 갇힌 것 같고 그 바다에 갇힌 것 같은,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것 같은 인생의 순간들이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몰아가시는 순간일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한 순간들을 보면서 광야에 갇혔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계획을 세우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사방이 막힌 곳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아니, 사방이 막혔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돌보시는 분은 그 어떤 것에도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고 할 때 사람들은 이제 다 끝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나사로는 다시 살아났어요. 그리고 그 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방이 막혀있는 것 같이 답답한 순간이 찾아올 땐 굳이 탈출구가 없다고 탈출구를 찾아서 불안에 떨지 마셔야 됩니다. 그때는 탈출구를 찾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탈출구를 찾을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절망 속에서 망하도록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생명을 대신해서 되찾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15장을 보겠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 바다에서 바로의 군대가 몰살당하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바로의 군대에서 영원히 구원해내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모세와 미리암이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서 찬양의 축제를 벌이죠. 자, 그런데 출애굽기 15장 22절 뒤의 내용을 보면 이 즐겁던 분위기가 갑자기 변해. 출애굽기 14장까지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셨다고 했다면 15장부터는 이스라엘도 자기들의 본래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4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홍해를 건넌 지 며칠이 채 안 돼서 그들이 불평하기를 시작했어요. 물을 얻지 못했다는 거죠. 홍해를 건넌 은혜를 경험한 지 며칠 안 돼가지고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쓴 물을 만나자마자
자기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원망하기 시작한 거죠. 찬양하는 그 입술이 마르기도 전에 원망이라는 그 쓴 물을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15장 25절과 26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됐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들을 시험하실세. 자, 여기 하이라이트를 치셔야 돼요. 자,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본문을 바로 보셔야 되는 게 물이 그냥 없었다는 게 아닙니다. 물이 괜히 쓴 게 아니에요. 물이 없었던 이유가 누구에게 있어요? 우연입니까? 아니에요. 이유는 하나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를 하는지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로써 시험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시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몇 점인지 알아서 너 몇 점밖에 안 돼 라고 혼내고 구박 주고 그래서 매를 들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시험의 진짜 목적은 그 사람이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를 알려주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정도 레벨로 이 사람이 와 있는지 이 사람이 다음 레벨로 가도 되는지 그것을 점검하고 알게 하는 것이 시험이에요. 그래야 그 다음 레벨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을 하셨다는 것은 그들에게 너희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너희가 어떤 지금 상태에 있는지를 그들의 상태를 알려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점은 왜 하나님은 이 시험을 하실 때 이 시점에서 자기를 가리켜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계시를 했을까요? 자, 제가 몇 번을 강조했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실 때 쓰인 표현은 이유가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때와 상황에 맞춰서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여기에서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신 이유는 치료를 받아야 되는 이 근본 문제가 샘물이 아니라 그들의 심령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 하면서 우리가 안수기도 하면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 그들을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 문맥에서 말하는 여호와 라파라는 그 치료하시는 여호와라는 말은 조금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가 담고 있는 메시지는 물이 달아졌다라는 표면적인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들의 완악한 마음, 하나님 앞에서 홍해 앞으로 가기만 해도 원망을 하고 쓴물이 조금만 있어도 원망을 하는 그들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만들다겠다는 그 여호와의 의지가 담겨있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에스겔 메시지처럼 너희에게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너희 안에 새 영을 주어 너희로 하여금 나의 율법을 지키게 하겠다. 여호와께서 치료하셔서 마라와도 같은 그 심령이 생명의 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이스라엘의 그 마음을 고치겠다. 훈련시키겠다. 다듬으시겠다. 이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성경을 얘기할 때 이 문맥을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문맥 없이 우리가 자꾸 성경을 그 구절만 딱 떼서 얘기하려고 하니까 이 여호와 라파 하나님 하면 거기에서 안수하면서 치료하게 하시옵소서 할 때 하는 거고 또 거기에서 우리 한국에는 또 어떤 게 있어요. 옛날에 기도원에서 안찰 기도라고 있었어요. 이 선지자 엘리사가 여기다가 왕의 여기 손을 얹고서 안찰했다라고 성경이 번역했다 해서 안찰 기도라 합니다. 근데 이걸 몇몇 기도원 원장님들이 때릴 찰자를 한자로 쓰는 줄 알고 안찰이 때릴 찰이다 해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안고서 막 때린 거예요. 때리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 기도받는 사람들은 영문도 모르고 아파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이 때려야지 기도가 잘 된다고 안찰이라고 한 건데 그게 의미가 얹을 찰자입니다. 얹을 찰자.
얹고서 안수하고 기도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 해석적인 측면이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알아야 이 성경 해석을 조금 우리가 풍성하게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 마음을 심령을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들이 광야 훈련소로 갑니다. 신명기 8장 2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가게 되는 이유가 나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또 시험하신다고 했죠? 시험의 목적은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광야로 보내신 이유가 그들을 낮추시고 그 마음이 어떤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시험하기 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데는 하루면 됐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는 데는 40년이 필요했대요. 그들이 광야를 도는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다듬고 훈련시켜야만 그들이 그 애굽에서의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그제야 섬길 수 있는 백성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16절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너에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시며니라. 자,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광야로 들어가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마침내 우리에게 복 주시려 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광야 학교가 준비된 이유라는 것입니다. 툭하면 불평하고 툭하면 원망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시키세요. 상황과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백성으로 변화시키려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로 들어가 시험을 받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이 광야에 대한 강의를 따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겠지만 지금은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할게요. 일반적으로 광야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몇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있어야 된대요. 두 번째, 추위와 더위에서 나를 보호해줄 의복과 그늘이 있어야 된대요. 세 번째, 숙련된 인도자가 있어야 된답니다. 이게 충족되지 않으면 결코 광야를 통과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스라엘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먹을 수도 없어요. 마실 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선 훈련을 하는 거예요. 왜 이 훈련이 필요합니까?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부터 이스라엘을 전적으로 여호와만 의지하는 그 훈련을 광야에서 시키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기 1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장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이렇게 말해요.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마침내 그들은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된 걸 볼 수 있는데 이 시내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 19장 5절과 6절이 바로 이 19장의 핵심인데 세계가 다 내게 속했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홍해를 건너왔으면 구원받았으면 이제 언약 관계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왔으니까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율법을 지켜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제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 이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 심판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헛갈리시면 안 돼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다만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는 것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분의 율법을 기쁘게 따르는 거예요. 구원이 취소될까 봐 두려워서 지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이 있어요. 첫 번째, 열국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두 번째, 제사장 나라가 되고, 세 번째,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 소유가 된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사건을 말한다고 했어요. 구원받은 백성은 이제 내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죠. 그러면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을,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한다고요? 이스라엘을 통해 하신다고요.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고요. 이것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우리가 각자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예수와 더불어 나아갈 수 있다 이 얘기를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그들을 화목하게 하는 책임을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8절과 1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으셨으면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셔야 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풋볼 이야기하고 연예인들 이야기하고 그런 시간들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우리 함께 복음을 교회에 와서 들어보자고 하고 함께 성경을 배우자고 하고 그것을 나누는 게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과 구별돼서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이고 십자가에서 완성시키신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출애굽기 이야기의 큰 흐름을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19장에서 언약이 체결됐습니다. 그래서 20장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법이 수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이 이야기되고 그 나라의 율법들의 세부 조항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장을 보면 십계명, 21장에서는 종에 대한 법, 그리고 사형법, 상해를 가했을 때의 법, 22장에서는 배상법과 음액에 대한 법과 약자보험법과 또 재판을 하는 법에 대해서, 23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절기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24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규례와 율례를 모세가 백성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하겠다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하고 언약을 체결하죠. 자, 출애굽기 24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볼게요.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언약의 피로 이 언약을 체결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28절을 보면 이 언약이 어떤 의미였는지 그 실체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그러니까 출애굽기 24장에서 맺은 이 언약은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세우실 완전하신 새 언약의 그림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집중해서 읽어오셨다면 여기서 이상한 점을 발견해 내셨어야 돼요. 자, 출애굽기 19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자,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게 해라. 오면 죽을까 하노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들의 죄 때문에 혹시라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왔다가 죽임을 당할까봐 하나님은 경고를 주셨다고요. 그런데 24장을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손을 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기까지 했다고 하죠. 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될까요? 그것은 방금 전에 24장 5절과 8절을 통해서 우리가 봤듯이 번제와 화목제가 드려졌고 그 피가 제단과 백성에게 뿌려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번제와 화목제와 그 피를 통해서 흐려짐을 희생이 드려졌음을 봤어요. 그 번제와 화목제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실 그 십자가에서의 그 희생 제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실 수 있었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본래 우리는 하나님 곁에 나갈 수 없는 존재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 곁에 나아가 먹고 마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새 언약이 맺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언약에 충실하셨어요. 그래서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과 율법들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라고 얘기하셨어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그의 계명을 지키셔야 됩니다. 율법주의가 아니라 기쁨으로 거룩한 백성답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도 인생 속에서 실천하며 거룩한 백성답게 살겠다고 결단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25장 이후에 성막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예비를 해주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성막을 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을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지켜 나를 위하여 짓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성막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그래야만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이후로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 곁에서 추방됐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길 원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친히 장막에 거하시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성막에서 우리를 위해서 거하신 그 성막에서 벌어지는 희생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9절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희생제물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결국 출애굽기가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값을 주고 구속하시고 그분의 핏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인도해 내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신 사건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결국 출애굽기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주에는 레위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를 다 읽어오시고 오늘 이 강의가 끝나게 되면 우리 출애굽기 셀프 스터디 가지고 성경을 찾아가시면서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강의가 빠르거나 발음이 잘 들리지 않아서 놓치신 부분이 있으면 이제 후에 이 녹화 영상을 올려드릴 테니 그거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녹화 영상으로 이 메시지를 보시는 분들은 라이브로 강의를 들으시고 그리고 복습하실 때 다시 한번 영상을 보시기를 권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출애굽기 메시지를 살펴봤습니다.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복음 전할 수 있었습니다. 들은 바 그것을 믿음으로 화합케 하시고 그냥 날아가는 게 아니라 마음에 심겨서 100배의 결실 맺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지키시고 또 우리 주일 예배 때 만날 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